지난번 한 분의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짧은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잡초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발표도 다시 일어나고 발표도 또 다시 일어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작은 고백에서 집사님이 살아온 인생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아픔이 느껴지니 얼마나 마음이 저리는지 저도 모르게 집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잡초와 꽃의 차이를 아십니까? 그러자 집사님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다시 답을 했습니다. 이름을 모르면 잡초입니다. 하지만 이름을 아는 순간 꽃입니다. 주님께서 집사님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무엇인가 가슴을 울리는 대화였습니다. 저도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이 뿌듯한 가운데 갑자기 솟구치는 의문 하나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도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자가 받는 고난이 가능할까? 고난의 기억자도 바라지 않고 오직 꽃길만 걷기 원하는 나와 우리에게 이 고난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의 고난 가운데 그 고난으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아픔의 비명 가운데 우리 주님은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쁘셔서 나에게 우리의 고난을 제거하기 위해 오시지 않으시는가? 주님이 오시면 모든 고난이 끝나는데 왜 안 오시는가? 아마 집사님의 삶의 많은 부분 예수님께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불쑥불쑥 자라난 잡초 같은 실망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4절 가운데서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죽었습니다. 3절에서는 친구 간의 우정으로 매우 다정한 관계를 의미하는 필레오라는 단어로, 5절에서는 자기 희생적인 숭고한 의미를 뜻하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할 만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정한 친구인 나사로가 숭고한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아니,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몸을 숨기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안타까움, 죽음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사로의 죽음이 바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임이 있습니다.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아픕니다. 그런데 왜 안 고칠까요? 왜 고난의 절망으로 방치하시는지요? 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서도 모른 체하며 숨어 계시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오늘 성경 본문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난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과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시편의 기자는 시편 44편 23절 2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이유조차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얼굴을 자꾸 숨기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너무 버겁죠. 그래서 버림받은 느낌입니다. 차라리 구약에서 나타나서 공격하시는 하나님처럼 씨름이라도 걸어주면 참 좋을 텐데 모습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공격을 당해도 좋으니 좀 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내 삶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시면 좀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치 처음부터 없으셨던 것처럼 너무 깊은 곳으로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실망감을 내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믿음이라도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 원망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향했을 텐데,
이러한 당혹감 가운데 만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의 고난에서 죽음에서 숨으신다니요. 도대체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얼마나 위대한 것이기에 사랑하는 자들의 죽음의 광포 앞에서 주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오늘 실망해 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요. 또 실망할 쯤 언저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없다면 옆에 실망한 분이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실망과 관련되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실망한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약속을 받은 사람들, 모든 병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을 거란 확신,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련과 고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숨으신 듯하여 실망하는 사람들, 그 모든 분들의 이야기고 삶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합니다. 실망감에 젖어 우리들의 저항적인 요청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 본문에서 나와서 다시 한번 우리와 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원망스러운 실망감에 쌓인 채로요. 11장 21절 가운데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1절 마르다의 고백은 32절 마리아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들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그곳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질문은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이의 마음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장 37절 가운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 가운데 누군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이가 말했습니다. 그는 확실히 알고 믿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예수님은 소경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낫게 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되냐? 이 모든 아우성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침묵으로 기다리십니다. 마치 무엇인가 기다리시는 것처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나사로의 죽음을 선언하십니다. 11장 15절 가운데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의 숨바꼭질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와 다르게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면 예수님께 실망하나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예수님께서 해주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위대하시고 큽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나만을 생각하는 종교적인 모습과 다릅니다. 전 우주적이며 광대한 그분의 방법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쾌락의 시간에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야만 십자가를 완성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는 주님의 기가 막힌 슬픈 타이밍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셔야 하는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하는 십자가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살림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이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자녀의 희귀한 질병 앞에서 무기력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부모님의 마음을 압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앞에서 여전히 방황으로 점철되는 젊은 청춘들의 절망적인 비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압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소망 없음으로 실망감에 휩싸여 있는 귀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 더디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더뎌야 합니다. 무기력과 절망적 비관으로 점철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거룩한 인내에 삶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선물로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가운데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성경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인내와 연단을 요청합니다.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으로 알았습니다. 사랑받는 거룩한 성도도 고난과 시련을 겪는다는 겪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시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고난이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살릴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어둠 가운데 던져져 있는 존재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의 타이밍을 마치고 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리고 더디지만 인내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을 인내로 기다릴 때 우리의 삶이 실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실망 가운데 젖어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실망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인 마리아의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끼는 자들의 흐느낌과 애통함이 주변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눈물을 왈칵,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왈칵 쏟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에 대한 신학자들 간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다, 아니다. 여러 소란스러운 논란 가운데 초대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요한복음 강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도록 가르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칼빈의 해석은 조금 많이 다릅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견해로서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실 때 죄인이 아닌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지상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보며 이는 오로지 우리를 위해 선택하신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조금도 손상을 입히는 요소가 아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유순하였고 순종하셨다. 이는 그가 감정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이 점에서 주님은 우리의 형제임을 입증하여 주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대변인이 되고 인간이 경험하는 동일한 내용을 경험하여 우리를 변호하시며 우리의 약점을 옹호하는 일을 기꺼이 담당하실 수 있게 된 것이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저도 이분처럼 좀 똑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똑똑할까요? 저도 이렇게 말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밑에서 기도했어요. 주님, 무지랭이가 올라가오니 입술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명쾌합니까? 예수님의 이 눈물은 단순한 가르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눈물, 나사로를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흘리신 눈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눈물이 주님의 신성을 훼손하거나 못 미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눈물은 진정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의 친구로서 손을 내미시는 사건이며 형제로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건이며 우리의 대변자로서 대속제물로서 완벽하신 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같이 울어야 합니다. 실망으로 낭망하는 분들과 손을 잡고 함께 울어야 합니다. 저 울으라 그러는데 자꾸 웃어요?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같이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웃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그분 따라 그렇게 같이 울고 웃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무슨 말입니까? 지체인 우리가 서로 영적인 공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교 소속 생리학과 연구소 소장이었던, 이름을 잘 들으세요. 좀 이따 물어볼 겁니다. 지아코모리 촐라티. 너무 어려우니까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지아코모리 촐라티. 저도 누군지 몰라요. 책을 읽다가 발견한 구절입니다. 그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할 때 즉각적으로 활성화되는 뇌의 신경세포를 거울신경세포라 명명했습니다. 우리의 거울신경세포는 상대방이 행할 일련의 행동 중 일부분만 관찰해도 행동 전체를 알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울신경세포를 통하여 우리들은 공감 본능의 스위치를 켤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책을 왜 이렇게 어렵게 쓰죠? 쉽게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는 뇌세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있었어요. 그게 최근에 과학으로 발견된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사회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이러한 신경학적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 타인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똑똑해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로마서 12장 12절 가운데 환난 중에 참음이 함께 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의 공동체를,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야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물론 목사님 가족 공동체잖아요. 아니요, 맨날 같이 모여서 밥만 먹고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먹고 나눠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심플해요. 가정 예배 드리면 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크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혼자 있다, 혼자 가서 외롭고 쓸쓸합니다. 아니요,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무슨 공동체입니까? 다락방 공동체가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해드릴까요? 다락방 나가세요. 왜 안 나갑니까? 이 좋은 걸 왜 안 나갑니까? 이 무슨 일이 있어서요? 제가 어려워서. 그래서 나가라고요. 제가 바빠서요. 그래서 나가라고요. 어떻게 나가는지 모릅니다.
교구 목사님이 누군 줄 아십니까? 교구 목사님에게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바로 연결해 드립니다. 우리들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사랑의 교회에는 정말 귀한 공적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이 얼마나 귀한 모임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섬기는 제자반에서 한 집사님께서 기도와 관련된 과제의 소감문을 기록해 오셨습니다. 제가 그걸 좀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읽어드립니다. 중보기도를 예전에는 쓰여 있는 대로만 해서 간절함이 없었던 것 같다. 여 집사님이세요. 근데 제 남자 목소리라서 여자처럼 읽어야 되나? 중보기도를 이러면 안 될 거예요. 중보기도를 예전에는 여성분 목소리로 들으세요. 중보기도를 예전에는 쓰여있는 대로만 해서 간절함이 없었던 것 같다. 눈을 감고 지금 집사님들의 처해 있는 환경과 감정들이 어떠할지 눈을 감고 기도했다. 주님이라면 우리 집사님의 어떤 기도를 들어주실까? 집사님들의 기도 제목이 아닌 것까지 생각이 나기 시작했다. 우리 누구누구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만져주시고 남편분과 갈등을 해결해 주세요. 그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는 모습이 떠오르며 더 뜨겁게 기도를 했다. 지금 처해진 집사님의 문제들이 내 기도보다 더 간절했고 우리 집사님이 힘드실 것을 생각하니 저에게도 같이 나누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집사님들의 아픔이 내 아픔만큼 뜨거워 중보하는 것이 이런 마음이구나 생각하니 매 순간 아깝게 느껴졌다. 기도 시간이 왜 부족할 수밖에 없는지,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있는지 알게 되었다. 예전에는 내 기도 제목과 응답받는 것들로만으로도 시간이 남았던 시간이었는데 내 기도는 중요하지 않고 나보다 우리 교회와 집사님들의 기도가 더 중요함을 느꼈다. 여러분, 다락방에 이런 분 있으면 그 다락방 들어가야죠.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면 비집고 들어가야죠. 그래도 많다 그러면 다른 분을 자르고라도 들어가야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훈련받고 있는 모든 제자훈련생 여러분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가족 공동체로 소속되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공동체에서 영적인 공감, 마음을 나누는 공감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함께 울어줘야 될 집사님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울어주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웃어주고 울어주는 공동체에서 영적으로 마음을 같이하고 공감하며 신앙생활할 때 모든 실망감에서 하늘의 평안과 위로의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모든 실망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보다 크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 믿음이라는 단어는 총 6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항상 이 믿음이 문제입니다.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샌드위치처럼 42절에서 같은 구조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과 살리심이 바로 믿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했어요.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했다고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는 교제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면 십자가에 오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처럼 마태복음 16절에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부족한 듯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광풍을 보고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꾸짖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꾸중을 듣는 믿음입니다. 적은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입니다. 오늘 마르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겪고 있는 믿음보다 작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으로 믿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예수님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넘을 수 없는 산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길 수 없는 대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을 위해서 아프지만 저리지만 슬프지만 나사로의 죽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예수님이 뛰어넘지 못한다고 혹시 생각하고 포기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겪는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궁핍과 어려움이 내가 믿는 예수님보다 더 크기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혹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최고의 응원이지만 죽음을 되돌릴 수 없는 한계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 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곧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 앞에서 이들이 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죽음도 이긴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아야 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그것이 설사 죽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시기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하십니다. 죽음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제 됐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남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죽음조차도 복종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아픔 앞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 이야기를 나누고 좀 마칠까 합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저의 강권적인 명령으로 낸 편지입니다. 하나님께 쓰는 편지.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저희 아버지를 데려가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네요. 처음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정말 마음이 내려앉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미웠고 모든 교회 일들 등을 끊고 일반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라는 심각한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고 엄마의 말씀 한마디로 제 마음이 원망에서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에는 아빠가 천국에 가셨다는 편안함과 아빠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엄마에게 하루에 하나씩 당신에게 고마운 일을 말할게 라고 하셨다고 엄마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빠께서 엄마에게 고맙다고 하신 말씀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라는 말씀이셨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괜히 아빠를 괴롭혔다고 생각했던 제 모습이 너무 원망스럽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미안하다고 기도를 드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은 아빠가 돌아가시리라는 것을 며칠 전부터 예상하였습니다. 엄마가 인터넷에서 추모관을 검색하고 아빠께서 병원에서 점점 손과 발이 부으시고 피부가 탈색되고, 하지만 전 설마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게 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아빠와 이 지상에서 마지막 만남 때 제 마음을 모두 표현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그때부터 아빠가 돌아가시는 마지막 날까지 전화를 해도 아빠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전화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화로 제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때의 저를 생각하면 제가 원망스럽고 또 원망스럽습니다. 다시 아빠를 만나면 내가 아빠에게 전화를 하루 종일 해야지라고 아무리 생각하고 아빠가 저장되어 있는 단축번호 1번을 눌러도 아빠의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전 어렸을 때 아빠와 놀러 갔던 일, 아빠와 오락실에서 여러 가지 게임을 하고 아빠와 같이 조립기구를 만들며 아빠가 저에게 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을, 누구야 이건 이렇게 만드는 거야, 누구야 전보다 훨씬 잘하네, 이제는 아빠보다 더 잘하겠네.
아빠와 함께 있었을 때 들었던 말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혹여나 내가 아빠의 목소리를 잊어버리면 저에게 공감세포가 굉장히 많은가 봅니다. 아빠에게 영원한 고통이 아닌 3년의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아빠를 만나 주셔서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세 가족이 살 곳도 허락해 주시고, 저희 하나밖에 없는 동생 누구가 사춘기가 되고 나이를 먹어서 아빠가 없다는 것을 느끼고 큰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고, 아빠의 빈자를 느끼지 않도록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어렸을 때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했던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2010년 5월 12일 예수님의 작은 제전 누구누구 올림. 신망 가운데, 실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낭망하고 쓰러져서 하나님을 원망해도 부족할 터인데, 이 작은 아이가 이제 커서 지난 주일날 저에게 굵은 목소리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목사님, 저 누군지 아세요? 정말 귀한 청년을 귀한 믿음의 때에 만났습니다. 실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억하십시오. 인내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에 참여하십시오. 마지막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허락하신 가운데서 모든 실망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보다, 나의 모든 고난보다, 나의 모든 시련보다 더 크신 줄 믿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